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기회를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일로 이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하시죠.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새의 아들 중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라 하나님의 명령이 사무엘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지만 사무엘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자,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80대 초반이었는데 나이에 따라서 사무엘의 생애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은퇴가 있을 수 없고 또 우리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실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먼저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영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아는 단어로 다시 말하면 하나는 성령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의 영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면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사탄의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네 군데나 나옵니다. 14절, 15절, 또 16절, 그리고 23절에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칫 하나님이 악한 영에게 시켜서 사울을 번뇌하도록 하게 했다고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악한 영이 악한 일을 하도록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1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 1장 12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여기 욥기에서 보면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의 가족과 소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돕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욥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그의 몸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자녀들과 그의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탄이 다시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번에는 그의 몸을 치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또다시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욥기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과 지배 하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활개를 칠 수가 없습니다. 즉 선악간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탄의 영이 사울에게 내리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을 유혹하거나 어려움을 주는 것일까요? 자, 사탄은 모든 사람을 유혹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사탄은 나타나서 그들을 유혹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여기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믿음이 신실한 사람에게도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마치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식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과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신실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울 왕이 악령으로 인해 번뇌한 것은 그 안에 계시던 성령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사탄의 영이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그때 사탄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시험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 왕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는 것은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사탄에게 사울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보여줄 행동에서 우리는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삶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재하시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사탄은 감히 우리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감히 우리를 시험할 수도 유혹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야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령님의 내재가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을 돕기 위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되었고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잘 알고 있었는데 다윗은 수금을 잘 연주할 뿐만 아니라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울은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그를 본 사울은 마음이 흡족해하며 자기의 무기를 드는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신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였고 그때마다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사울은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우리가 23절의 말씀 지금 잠깐 읽었는데 이 말씀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3절만 놓고 보면 번뇌에 빠진 사울을 치료한 것이 음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번뇌함이 다윗의 수금 연주로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번뇌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23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지키신다는 것이고 사탄의 악한 영이 다윗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번뇌에 빠진 사울에게서 그 악한 영을 떠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잘 연주해서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의 예언대로 선지자의 무리들과 사울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0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여러분, 이처럼 사울이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또 다윗이 사울에게 있던 악령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의 은사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를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그리고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바로 사울이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 또 다윗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의 은사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시지만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는 사람들은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자, 열매는 여러분 단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거름을 주고 또 물을 주고 또 햇빛을 잘 받고, 그래서 이 정성으로 가꾸고 키워야 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의 내재하심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한번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시게 되면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사탄의 통제하에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의 통제하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도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적인 삶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장소였느냐?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시느냐, 나를 떠나시느냐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멈춘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를 누리고 또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